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물가에서 물을 요청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행동이죠.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갔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더하여서 떡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고 이후에 여인과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지만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인의 순종입니다. 여인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여인이 이제 먹고 죽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그것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게 내어 놓으십시오. 여인에게 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말씀하심과 여인의 순종으로 행하는 두 가지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정에 떡이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충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순종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이 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어려워져서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아 있어야 커서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먹고 살 희망이 생길 텐데 이제는 아들도 죽어서 죽게 되자 이제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생각하며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라고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원망하였지만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도 그리고 배고픔에 굶주렸던 것도 여인에게는 모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삶의 문제였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졌을 때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을 부르는 처음의 말과 나중의 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본래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과부라고 부릅니다. 과부, 남편이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편 잃은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남편 잃은 여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망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미처 죽지 못한 사람이라니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용어입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여인을 과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과부라는 말이 남편이 죽은이라는 말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만 20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음을 슬퍼할 때만 잠깐 또 과부로 부르고는 다시 또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과부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벗어서 새로운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에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